아멘. 이 말씀 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타임라인에 따르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육신 하셔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대략 30살이 되기까지 그저 한 사람의 평범한 백성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던 중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후에 광야에서 자신을 시험하는 그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신 다음에 세례 요한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비로소 사람들 앞에 나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전까지의 그 예수님과 비슷하게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던 몇몇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저 남쪽에 유대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심지어 이방인의 땅으로 여겨졌던 데가볼리라는 지역과 요단강 동쪽 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한국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 미합중국 헌법 제1조는 입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뭘로 시작하냐면 사람의 행복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기준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8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이란 무엇일까요? 가난이란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기초적인 생활의 필수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조차 어려운 그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또한 가난이라는 것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상태이고 아무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님비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눈에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이 가난이라는 말을 말씀하심과 더불어서 이 가난이라는 말을 마음에다가 갖다 붙이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읽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구문을 직역하면 마음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음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 쉽게 생각해 보면 물질에 대해서 가난한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머니에, 지갑에, 어카운트에, 보따리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면 마음에 대해서 가난한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에, 정신에, 내면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인생을 잘 꾸려가기 위해서, 그냥 한 사람답게 그렇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 정신, 내면에 꼭 있어야 할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채워주셨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이건 있나 이건 없나 우리가 막 체크하면서 이건 있어야겠네 노력해야겠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보통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것들일 겁니다. 자기 정체성,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나 어떤 목표들, 가치관, 삶의 희망, 의지, 꿈, 지식, 경험, 그리고 자신감, 또 자존심 등등등 이런 것들. 물론 언제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을 수는 없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부러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가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정신적, 내면적 가난은 물질적, 경제적 가난보다 사람을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들고 인간다운 정상적인 삶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 곧 정신적, 내면적 재산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꺼려하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그 상태에 빠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온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눈은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계셨고 그런 사람들은 그저 몇몇이 아니라 무려 절대 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따라 나선 사람들은 삶의 희망 없이 정말 그냥 좀 험한 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식민지 신세, 그로 인해 몇 대를 이어 피할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각박하고 험난한 삶의 환경, 이것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두운 전망은 그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소멸시켰고 열심히 살아야 할 의미도 방향도 열정도 목적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에는 가난했고 반면에 절망과 좌절, 근심과 염려, 걱정, 공포와 무력감, 공허함, 죄의식, 죄책감에는 쓸데없이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와 인생에 대해서 쓸모없다, 의미 없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전 사람들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런 자기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가 이런 사람들, 당신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박하고 험난한 삶의 환경 속에서 마음에 있던 것들을 탈탈 털려서 그 속에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 마음의 가난이 채워지고 해결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너희 안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in the midst of you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속 in your heart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실현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임하는 좌표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또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왜 행복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는
틈바구니가 열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상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에 소유할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 마음이 다 채워졌다, 다 채울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 마음에 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은 물질적 가난이든 마음의 가난이든 가난 자체를 결코 그 자체를 행복이라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환경 때문이든 상황 때문이든 사람 때문이든 어쩔 수 없이 처해진 그 비참함, 어쩔 수 없이 처해진 그 마음의 가난함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게 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나는 그렇게 선포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가난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우리 토요일 아침마다 기도하러 교회 오시거나 또 온라인으로 꼬박꼬박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은 사실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서 부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는 아실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이미 다 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다른 무언가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 혹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과 희망과 열정을 야금야금 갉아먹혀서 마음에 구멍이 생기고 심하게는 마음의 가난을 느끼는 모습,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것 때문에 나를 찾는다면 내 나라가 너의 것이다.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 담긴 온갖 좋은 선물들로 우리 마음의 가난이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